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희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절투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서로의 뭔가 공통된다라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이도 다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 다르며 직업도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조차도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무언가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시험에 든 저 사람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저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는 정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으면 좋겠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있어서,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위태롭고 불안함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먹고 자고 일어나며 생활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님은 필요하고 나의 직장에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심지어 내가 시험을 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오늘도 실패하며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저는요, 그 아버지라는 자리를 배워나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언제나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삶이 서툴고 후회스러운 적이 만족스러운 자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혼내고 나면은 후회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는데 헤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해하는 그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부모님이 나 또한 그렇게 키웠구나, 또 이렇게 키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으니 부모님이 나를 또 돌봐주실 때 그 더 잘할 걸이라는 그 후회와 죄송스러움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예전에는 아이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 아이들보다도 더욱 내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기도하며 구하고 나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 또한도 저의 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는 그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요? 왜 그것을 늘 기억하며 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지 못합니까? 오늘 여기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저 사람은 죄인이고 또 저 사람은 정말로 병든 자라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를 생각하며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고 있고 나는 병든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도우심보다도 어째는 내가 내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신앙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들보다는 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온전한 그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온전함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말대로 행하여 완전하여라 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함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는 그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노아와 아브라함은 온전하고 완전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은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였지만 그 이후에 그 홍수 이후에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다 보니 그도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의 취함 가운데 벌거벗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함이 범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좀만 처신을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노아도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그 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실수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성경은 그 노아와 아브라함을 온전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온전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온전함과 하나님의 온전함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온전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쌓고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보완해 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다라고 생각하며 또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우리가 선함을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하며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오늘도 그 선함을 베푸는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 많은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란 것은 그런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계명을 잘 지켜라. 그때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전한 자가 될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그 부족함 없이 열심히 내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가진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더욱더 그 계명을 지켜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고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세상의 온전함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온전함과는 많은 것을 쌓고 세우고 채워야지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자신을 버려야 하고 자신이 죽어야 하며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과 뜻이 이루어진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얻고 채우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도리어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으로써 그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쏟아 부어내는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대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무언가를 얻고 싸우며 승리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노아가 보여줬던 그 모습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포기해야 하는 자리였고, 먹고 싶은 것 다 버려야 하는 자리였고,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놀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끊어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 온전한 자로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칭함을 받은 자리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삭을 낳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버린 그때, 바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선을 쌓아내고
내가 무언가를 얻고 세워나가며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정욕들,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를 좋아하며 세상에 물든 그 죄악들을 오늘도 그 자아 종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오늘도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리치며 구하고 찾는 그 자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요, 다툼이 많을 때가 참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 서로에게 싸울 때가 있는데 그 언제 싸우는지 보면은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여길 때 그때 다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고 나는 옳다라고 여겼을 때 그 다투고 싸우며 그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도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낮아지며 내가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싸움과 다툼은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 같은 사람과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도 내 곁에 있어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며 그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도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 사랑으로서 그 모든 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그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는 늘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과 분명히 관계를 맺는데도 이것이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그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내 자아와 정욕이 죽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섬기며 죽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냐라고 하며 내 안에 그 불평과 원망과 그 짜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이루어지며 또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내 안의 것들이, 내 안에 그 모든 내 것을 세우는 것들을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내 자아와 정욕이 파괴되는 그 죽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죽고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루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병든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악된 것들, 또 내 안에 내 것들로 쌓은 것들 주님 모두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절투점이 신하고 회개함으로써 모두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낮아지고 섬기며 죽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예배 자리 남아 있습니다. 그 예배 자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더욱 깊은 영계를 깨닫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